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주일에는요, 본문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아름다운 모습, 순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평등과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경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미국 여교사가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부임을 한 뒤 매일 학생 5명을 불러서요, 산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이들 모두가 칠판 앞에만 서면 아무도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이 분명 아이들이라면 문제를 풀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모두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반 안에는 산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잘하는 아이에게는 우쭐함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열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요, 어린 마음에도 경쟁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 상처 줄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당연하게 서로가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로 차별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그의 어머니 생일잔치를 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초청된 프랑스 외교관은 대통령 어머니에게 이처럼 물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나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요, 그 외교관을 향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말 기본 질서가 아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무시를 당한다 생각하면 쉽게 폭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외국에 나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질서가 없다면 평등이 없다라는 것. 바로 세상에서 올바른 질서가 없는 평등은 참된 평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부와 자녀 사이에서도 순종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리고 부부 간에도 순종이 사라지게 된다면, 더욱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순종이 사라지게 된다면 모든 질서는 결국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곧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곧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름다운 모습 그 순종은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쓰인 이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어온 거짓된 교사들이 그들의 신분을 숨긴 채 이 가정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오다가 이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 영적 위험을 마주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곧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가정교회가 서로 싸우며 서로가 나눠지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복음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곧 주님에 관한 올바른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 바로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따르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가정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모두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전한 올바른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잘 배우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거짓된 교사들의 모든 유혹과 가르침을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물어보았고, 거기다 올바른 주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세상에 들어오는 이야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항상 가정교회에서 모이고 이 가정교회들이 모이다 보니 하나의 지역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구역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시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 달려들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먼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먼저 우리 모두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주장만을 높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주의 종들은요, 자꾸만 자기 주장만을 높여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향한 순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귀한 영적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으시고, 더욱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라토너와 같은 긴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앞에 닥친 그 상황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긴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함으로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교회의 성장, 성숙 그리고 영적 건강은 복음을 따라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 곧 사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분열시켜서 염려와 불안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조성시키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분열시키냐면 사탄은 항상 성도들에게 거짓된 교훈을 가져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고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0절은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다 함께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사실 평강의 하나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써진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의 욕심과 쾌락이 치우는 어리석은 교훈을 퍼뜨림으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거짓 선생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
참된 생명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비록 현재 눈앞에 힘들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고 작은 나라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적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의 성장, 우리와 교회의 성숙, 우리와 교회의 영적 건강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함으로 올바른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 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은 오직 한 번, 바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곧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요, 코비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외국에 나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각자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지표들은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표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와 프랑스,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캐나다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질서가 없는 평등은 참된 평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순종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모든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며 거기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비록 현재 서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본다면 마치 아무런 빛과 소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숙하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건강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희망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용감하고 진실된 순종을 통해 현재 우리들 두 눈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마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더욱이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활력과 도약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죄인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늘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또한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 순종을 통하여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염려로 가득합니다.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사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는 방향이 온전히 걸어가게 해 주셔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길 원하나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가지고 난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시간 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혀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늘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샘을 받아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고통들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려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드릴 수 없길 주님이 아십니다.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지워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현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상마다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